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으로 예수님만 구원주가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올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0월 달이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할 그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라는 그런 가사, 그 가요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노래이지만 이 가사가 맞는 것 같아요. 가는 세월 누가 막을 수 있는가? 가는 시간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스러 오를 수도 없고 빨리 갈 수도 없고요. 정해져 있는 시간으로 계속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좀 쉬어가고 싶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때를 좀 더 즐기고 싶지만 무색하게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건 시간이 바뀌고 날이 바뀌고 또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계속해서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를 점점 먹게 됩니다. 나이를 점점 먹게 되면 젊을 때는 그 창창하던 때 자유분방했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만 해도 좋은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서 점점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흰머리가 하나 둘씩 생겨나는 40대 이르게 되고요.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겨나고 눈도 침침해지고 어느새 이런저런 약을 복용하면서 건강이 최고다 하는 50대, 60대, 70대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가는 것,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 그것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지만 정말 죽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상황이 좀 열악해서 별 다른 도리가 없어서 최후의 방법으로 죽음을 택하거나 그렇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죽고 싶은 사람, 진짜 죽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작 모든 사람들은요, 죽기를 두려워해요. 그것을 또 싫어합니다. 죽음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좀 나중의 일이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고통의 결과고 또 아픔의 종착 그리고 끝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죽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의 죽음의 이유는 바로 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 진짜 죽는다. 너 내가 명령한 것 그거 지키지 않고 그것을 그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진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해서 지은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오염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요,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이 죄를 범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틀리거나 번복되지 않습니다. 3장의 범죄 이후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5장에 걸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5장은 인간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세를 살고 죽더라, 몇 세를 살고 죽더라,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결과는 사망, 곧 죽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역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는요, 죄에 대한 결과로 심판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 인간들의 악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듯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담 아래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죽이거나 크게 잘못을 한 것,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 싸움, 또 시비 거는 것,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해서 그 법을 지어놓고 법을 어기면 이렇게 경찰이 와서 또 잡혀가고 또 법정에 서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죄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법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너는 감옥에 가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죄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내가 정말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죄의 기준에서는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인 척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누구도 심판을 면하거나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 영생과 멸망이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는데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이 땅이 모든 것인 양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살 때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이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분명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심판입니까? 영생과 멸망으로 나눠지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요,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이렇게 살았어, 잘 못 살았으니까 저 세상에서는 잘 살아야지, 아니면 다른 세상에서 좀 더 이것을 토대로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이제 몸이 죽고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가면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 그것으로 우리는 영원히 갈리게 돼요. 영생과 멸망, 영원히 저 기쁜 천국에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배웠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지옥으로, 멸망으로, 멸망의 길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만 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이 길밖에 없었어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 망하는 길. 희망의 메시지, 죄로부터 해방시킬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죄인된 우리에게 복된 그 기쁨의 소식은 없는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그 확신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아직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오는데 물어보면요. 스스로 또 얘기하기도 해요. 아이들과 친해지면 아이들이 스스로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계속해서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부모님들이 가라 그러니까 교회 나오다가 이제 크면요. 교회 안 나와요. 부모님 말도 안 듣습니다. 이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지옥에 갈 마음이 없습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지옥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이곳에 나온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지옥에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세미나나 모임, 책 등등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요, 지옥이나 멸망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도를 아십니까? 영생을 아십니까? 영생을 원하십니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요. 구원,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 죄인된 우리에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다른 이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에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너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다.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찾고 있어요. 헤맵니다. 엉뚱한 데 막 가고 있어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확고한 그러한 확신에 찬 그런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할 뿐 그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멸망밖에는 아무 길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요. 오실 예수님, 또 신약에는 어때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다루면서 이제 재림하실 것, 그것을 약속하시고 또 승천하셨어요. 오직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에서 제시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이에요? 아니면 다른 길도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오직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 우리가 증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 증거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으로 가길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성경의 증거가 그렇습니다. 내가 부인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돼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는 이 소식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번 들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소식이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멸망에 억눌린 가운데 암울한 마음이 해방의 즐거움으로 기쁨과 환희의 마음으로 변했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길 원해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가?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기쁜가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큰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요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것들을 또한 우리가 체험하길 원해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밋밋하고 재미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세상 가운데 가득히 펼쳐지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외치며 전파하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죽음도 그 아무리 큰 죄악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전하며 가정과 교회와 교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귀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